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6-2편으로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선적인 자선,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위선적인 기도 부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하셨습니다. 즉, 첫째, 기도의 올바른 동기, 5절로부터 6절. 둘째, 기도의 순수한 내용, 7절로부터 8절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숨 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외식적인 기도란 무엇일까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릇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즉, 그들의 기도는 허영으로 회칠되어져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중언 부언으로 그들의 기도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 현대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도 놀랍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와 눈을 의식하여 빈 언어,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언어라는 말이죠. 그 자신은 평상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빈 언어로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꾸며서 종이에다 써서 그걸 강단에 들고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셋째, 좀 더 잘 꾸며서 하기 위해서. 넷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왜 의식합니까? 다섯째, 그렇게 기도를 멋지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잘 꾸며서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 장로, 그 집사 기도 아주 잘하던 걸,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나 기도에 은혜 받았어. 도대체 뭘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글씨를 써가지고 왔는데 자기 마음에도 없는 것, 빈 언어. 자기가 말은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언어, 쓸데없는 언어. 하나님이 그런 언어, 그런 기도를 듣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온갖 고사성어를 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슨 단체를 위해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지금 오늘 주님께서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빈 언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빈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외식적인 언어라 이 말입니다. 가식적인 언어라 이 말입니다. 거짓된 언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언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육각 원칙이 있습니까? 물론 대표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 그 예배를 위한 기도, 그래서 사실 대표 기도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 꾸며서 유창하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의미로 진실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게 진짜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광장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실된 기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사정없이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기도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기도지 그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빈 언어로 장황하게 꾸미고 주문 같은 반복구를 큰 소리로 쏟아붓고 있는 현대판 외식주의자들,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사도입니다. 사도. 자기 개인 그냥 주절거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매도한다고요? 글씨를 좀 몰라서 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카메라라도 영상 촬영이라도 비치지 말아야죠. 부스럭부스럭 그 종이떼기 들고 그거 쳐다보면서 그거 읽고, 읽다가 발음도 틀리고, 읽다가 또 읽은 거 또 읽고, 그리고 빼먹고 있고, 그게 어디가 덕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읽은 것으로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건 읽은 것이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란 하나님께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을, 그리고 나오는 그 마음을 소리로 발하여,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지요. 글씨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글자를 읽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면은 그건 의식하는 자들, 가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다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걸 조금 제가 알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석을 단 것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의식하는 자가 뭡니까? 사람에게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의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앞전에 제가 위선적인 자선, 위선적 자선에 대해서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기도도.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건데 뭘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와서 백날 그렇게 외칩니까? 남녀 할 것 없이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꼭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걸 읽습니다. 덕스럽지 못한 게 그런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어디 사람들 앞에 들으라고 그냥 소리 뻑뻑 질러가면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좋죠. 내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은 은밀하게 그 지금 그나마라도 지금 경건한 마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죠. 아멘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공적 예배에서 지켜야 할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혼자만 아멘 하면 되는 건데 그 대부분이 그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몇몇 그렇게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좀 덕스럽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얼마나 그 기도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혼자서 그냥 떠버리식으로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그렇게 그게 썩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아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도 기도인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짧게 기도하면 기도 잘못한 것 같고 기도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목사가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은혜가 없다고 치부하고 뒤에 나가서 그것도 설교라고 했느냐라고 벅벅 투정이나 부리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반세기가량 가까이 오면서 무더니 들어오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는데 앞으로도 꼭 이거 하나는 제가 꼭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혼자 가서 기도할 때 써가지고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가서 무슨 격식에 맞춰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은밀한 기도 골방, 은밀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육각 원칙에 의해서 기도합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장구한 소설처럼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죄인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더러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를 위한 기도로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기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시간에 뭐 어제 오늘 당신 내일 기도해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다 정해져 놓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고 마음속에 새긴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으니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임해야죠.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글씨에 써가지고 좋은 말 딱 써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딱 책 읽고 있으니 그게 기도입니까? 저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전에 한 사람들처럼 계속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가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다행히 열의 한두 분은 종이에 쓴 글자 없이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좋은 말만 쓰고 가서 기도한 사람하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고작 사람들의 감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목적만을 성취할 따름이에요. 즉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것, 그게 전부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5절의 말씀,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상 받을 만한 기도는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상을 받을 만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골방에 들어가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이같이 은밀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기에서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동량이 아닌 은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거린의 구걸 행각과 같이 남의 눈에 드러나게 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의 금소금만을 들을 뿐 은총의 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골방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 가운데 쏟아지는 은총의 햇살은 너무나도 찬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영음이라고 말하죠. 자기 귀에 막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이 들었던 그 음성보다도 더 많은 음성을, 더 정확한 음성을, 더 정확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는지. 지금 제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그야말로 총알처럼 박혀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구약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말씀 66권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소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의 소리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냥 글자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사랑스러운 음성이십니다. 능력 있는 음성이십니다. 희생하신 음성이십니다. 겸손하신 음성이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어떤 음성을 바라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믿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믿음의 소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특히 신약의
이 복음서, 이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매주일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왜 자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초 찰나마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그게 실상이에요. 자, 세 번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기도는 뭘까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간구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지 않음을 아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또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부터 26절, 사무엘상 28장 5절로부터 6절. 그리고 그럴 때는 아무리 현란한 미사여구나 길다란 주문 명세서도 무용지물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니까요. 온갖 미사여구를, 고사성어를 다 섞어서 어려운 말을 다 섞어가지고 하는 그런 길다란 주문 명세서, 그건 길다란 주문 명세서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식당에 가서 찌개 백반 한 그릇 주세요,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문 명세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기도, 순전하고 진실한 기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야말로 그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9절로부터 15절. 자, 그러면 이렇게 위선적인 자선도 있고 위선적인 기도도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너희가 기도 잘못한다 이것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9절로부터 15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무슨 행사 끝나고 대개 뭐 하죠?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을 합니다. 그 행사 끝나는 기도가 주기도라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너무 기도들을 위선적인 기도들을 하고 위선적인 자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너무 마음에도 없는 기도, 분명히 주기도문을 하는데 무슨 행사 때 끝나면 꼭 주기도하고 뭐 때 꼭 하고 주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매짐하는 기도가 주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먼저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삽니다. 신앙 고백, 성경 말씀을 모토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죠.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지 않는데 그건 중언부언이 아닙니까? 중언부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끝없이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욕하고 탐욕스럽고 이간질하고 말쟁이 노릇들만 하고 도무지 앞에 신앙 고백을 해놓고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왜 해요? 아니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해놓고 얼마나 엉터리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런 신앙 고백은 하지 말아야죠.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고백이고 이게 진정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6-3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전도자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도 않는, 행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온갖 바르지 못한 행동들만을 하면서
신앙 고백은 그냥 널브러지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주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네들이 잘 조직해서 만들어 놓은 거. 요새는 신앙 고백도 자꾸 바꿔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어디 가서 내용이 틀려버리면 참 무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 성경 말씀도 애초에 처음부터 연구를 잘해서 참 통일하게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교단적으로 그냥 원어가 이래서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물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보는 성경 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르던 찬송 그대로 그냥 그 찬송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6-3편에서 뵙겠습니다.